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구나. 우리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이게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 같아요. 이래도 안 좋아하고 저래도 안 좋아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저도 목회를 벌써 한 30년 했더라고요.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해보거든요. 공부를 뭐 많이 난 건 아니지만 조금 해서 강의도 해보고 대학교에서 지금도 강의를 합니다. 또 이제 목회도 개척을 제가 4번 하고 예배당을 4번 줬어요. 개척만 4번 해봤어요. 저는 부임이라는 걸 못 해봤고 그냥 아무도 없이 우리 사모랑 둘이서 개척만 4번 하고 예배당을 4번 이렇게 짓게 됐어요. 부흥회도 이렇게 다녀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죄송해요. 너무 늦게 깨달아서. 이제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가르치는데 아주 올인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을 이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다 가르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서도 많은 이 성도들을 가르치더라고요. 땅에다 쓰면서 가르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올인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제자들도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거기 누가 남아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 이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나가래. 아멘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받고 나가래요. 받고 나가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나가봤자 허당이라는 거예요. 헛일이라는 거예요. 나가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아주 집중해서 예수님이 하시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 충만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복음서예요. 그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거였어요. 원래 아멘을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 해?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였던 거예요. 두 가지. 두 가지에 전심을 다 하셨어요. 두 가지. 그게 또 유언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왜 우리가 사람이 올림픽에 이렇게 나가서 100m를 뛰려면 두 다리로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다리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림픽 나가서? 여기가 무슨 경찰서입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게 지금? 교회요, 교회. 근데 한쪽 다리로 이렇게 가면 여기 아까 찬양단 우리 젊은 친구들 외에는 100m 가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렇구나.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뭐 2대째, 3대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쉬고 또 가다가 쉬고 이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속회 예배 잘 드리고 저도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원래가 심리교 목사지만 감리교 출신이에요. 제가 대전에 선화감리교회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전도사 생활도 했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얘기해도 안 좋아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좋아하고 그러는구나. 상당히 숭악하구나 보니까. 근데 제 신앙생활을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는 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제 신앙생활, 저는 목사예요. 30년을 목회했어요. 개척을 4번이나 했어요. 맨 땅에서 아무도 없이, 예. 지원도 없이 예배당을 개척하고 예배당 짓고 개척하고 예배당 짓고 이 4번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리고 부흥회도 꽤 많이 다녀봤어요. 예. 얼굴 표정이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아. 예. 예. 꽤 많이 그래도 다녀봤어요. 예. 공부 좀 해본다고 대학을 6개를 해봤어요. 예. 일반대도 했고, 신학대학 MDB도 했고, 예. 또 제가 THM, PhD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제가 그 사회복지대학원도 하고, 제가 한 것만 6개예요. 예.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예. 조금 해봤어요. 지금 와서 얻은 결론이에요. 아, 내가 이걸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고. 열심히 이렇게 간다고 가요. 저는 간다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중간에 내가 이거 진짜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아니야,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다가 힘들면 또 쉬어가지고 나는 은사가 없나 보다 낙심을 해요. 그래 또 가. 이렇더만. 근데 이제 여러분 얘기를 해보겠어요. 제 얘기 했으니까 싫어하지 마세요. 네. 열심히 간다고 가다가 뭔 새벽에 작정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난린지 모르겠어. 아이고 참 피곤해. 네. 어떻게 집사인데 가야지. 가다가 전도는 무슨 전도요. 나도 나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누굴 전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래도 가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렇더만요. 요거를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성경으로. 베드로를 보겠어요. 베드로는 인생을 딱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 보니까. 인생을 3등분으로 나누면 이방인일 때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모를 때 베드로가 나와요. 그쵸? 어부일 때.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게 아니라 라고 불러가지고 이 제자일 때 베드로가 나와요. 예수님한테 배웠으니까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원본이고 여기 목사님하고 전 사본이잖아. 예? 그 원본이신 예수님한테 배웠으니까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이게 그 예수님한테 배워서 제자일 때 베드로가 나와요. 세 번째 베드로는 뭐가 나오냐면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게 쓰임 받을 때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를 인생을 보면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 첫 번째는 어부일 때 베드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어부일 때 베드로. 제자일 때 베드로.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 이게 인생이 3등분이더라고. 요거를 베드로를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베드로, 세 번째 베드로로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베드로는 이건 100%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 몰라. 이방인이니까. 이건 100%입니다. 100%. 세 번째 베드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베드로는 세 번째 베드로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그 천국 갑니다. 근데 이 문제는 두 번째 베드로가 문제더라고. 두 번째 베드로가. 두 번째 베드로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하여튼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 여기는 아리까리 하면 대답을 안 하는 것만 보니까. 에? 아니 이게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요? 정확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근데 성경상으로는 거의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이 두 번째 베드로입니다. 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잖아요. 목회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제 와서 느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더라고. 교회가 이 네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네 종류의 교회가, 이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고 교회 중직들도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교회,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있더라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도 성령 충만 안 하고 교회 중직들도 성령 충만 안 한 교회가 있더라고. 내가 잘못 본 거예요? 네? 근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데 세 번째 베드로인데 교회 중직들이 두 번째 베드로인 교회가 있더라고. 네,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이건 극히 드문 교회인데 목사님이 두 번째 베드로인데 중직들이 세 번째 베드로인 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교회를 가보면 반응이나 아멘이나 환경이나 모든 게 다 다르더라고. 내 교회가. 네. 첫 번째 교회는 목사님이 세 번째 베드로고 교회 중직들이 두 번째 베드로인 교회는 늘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 이게 늘 행복이 없어. 맨날 싸워. 네. 반대로 목사님이 두 번째 베드로고 이 교회 중직들이 세 번째 베드로인 경우 극히 드문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꼭 갈라져야 끝나더라고. 갈라져야 끝나. 네. 근데 놀라운 거는 목사님이 세 번째 베드로고 교회 중직들이 세 번째 베드로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져요. 네. 근데 목사님이 두 번째 베드로고 교회 중직들이 두 번째 베드로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안 싸워. 같이 한 잔씩 하자는데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 은혜대로 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끝이더만. 아주 매끄럽게 나가더라고요. 여기.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어요. 이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아침부터 여기 앞에 이렇게 서서 찬양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베드로가 보기에는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게 정신 나간 거야. 무슨 새벽부터 지금 제가 들어오는데요, 장로님이 세상에 주차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베드로가 볼 때는 그 장로님이 미치신 거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요, 아는 사람은 알아서 답답하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답답하고 둘 다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둘 다 답답해.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이 한국 교회가 두 번째 베드로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중간에 저렇게 울려주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중간 지났다고? 아주 상당히 숭악한 데가 있어요. 보통 숭악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세 번째 베드로. 두 번째 베드로를 세 번째 베드로로 만드는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교회는, 진짜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 베드로를 두 번째로 만들어서 두 번째 베드로를 세 번째 베드로로 만드는 건데, 이 두 번째 베드로는 어땠는 줄 압니까? 두 번째 베드로는요, 은혜 받을 땐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승질나면 칼 뽑아. 두 번째 베드로는 칼 뽑는다니까. 승질나면. 왜? 막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골 앞세워서 잡으러 올 때,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칼 뽑아가지고 앞에 달려오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게 귀를 자르려고 자른 게 아니야. 제가 볼 때는 목을 내려쳤는데 말고가 피하다 귀가 잘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승질나가지고 칼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뽑아서 이 휘두르는데 귀만 자르려고 오이
이렇게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칼을 뽑아서 휘둘렀는데 피하다 귀가 떨어졌다. 이게 더 맞아. 상황상.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서 이 베드로가 승질 날 때마다 칼 뽑고 혈기를 부려요. 세 번째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교회도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떤 줄 압니까? 무슨 회의할 때 보면 의장! 아닙니다! 뭔 얘기 아니. 벌써 성질부터 내. 그게 대부분 다 두 번째 베드로입니다. 너무 까나? 네? 그런 거예요? 네. 네. 교회 회의에 보면요, 딱 나타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인가 세 번째 베드로인가. 아, 저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 저 사람이 인본적인 사람인가? 저 사람이 염소인가? 저 사람이 진짜 양인가를 딱 분별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은요, 그렇습니다. 이 죄를 못 이깁니다. 환경을 못 이깁니다. 코로나를 못 이깁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못 이겨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는 환경과 상황과 마귀가 좀 시험하거나 하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달라요.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베드로, 세 번째 베드로.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세 번째 베드로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두 다리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을 향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진짜 제자의 모습을 만드는 것.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진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성도의 모습. 교회는, 이거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진짜 교회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교회는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여기 목사님이 워낙 이 말씀으로 연단이 잘 되신 감리교에서도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목사님한테 잘 배우면 됩니다. 어디 끝내주는 성경 공부가 있다고 신천지요. 네. 어디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이 있다, 그 안산홍 증이네요. 네. 어디 끼웃끼웃 하지 말고, 네, 꼭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세우신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많이 다녀보지만 우리 목사님 만나면 위축돼요. 난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같이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좀 싫더라고. 네, 너무 잘생겨서. 근데 우리 목사님이 연단도 참 많이 잘 받으셨고, 네, 제 친구 목사님하고도 친구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알아요. 네,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네, 같이 다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연단을 잘 받고 훌륭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면 돼요. 네. 근데 또 같이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받는 길은 성경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세 가지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읽은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됐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다가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성령이 충만함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외적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방언을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해석을 하자 보면은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외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집니다.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요,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0장 46절 한 번만 띄워줘 보실 수 있나요? 미리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금방 떴어요. 조금만 올라갈 수 있나요? 44절부터 좀 내려올 수 있나요? 혹시? 천천히 띄워도 괜찮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해서. 네. 왜냐하면 꼭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44절. 금방 띄우네요. 상당히 프로네. 잘하네요.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설교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리라. 첫 번째는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받았죠. 두 번째는요,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말씀 충만.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45절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시겠어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 지우지 말고 그냥 두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은요 초신자예요. 완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초신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도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지만 새로 나온 사람도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46절 시작. 아멘. 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두 번째로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말씀 듣다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세 번째는 안수 받다가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9장 6절. 사도행전 19장 6절 떴어요. 자,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자,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종이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한 종이. 아무에게나 안수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수는 전이가 되기 때문에요. 악령 충만한 사람, 이상한 사람한테 받으면 안 돼요. 공인 받은 사람한테 안수는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수 잘못 받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은 공인되고 아주 담임 목사님인 것만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분이잖아요. 이런 분한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강사로 오는 사람들, 목사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외에는 검증해 봐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임한 사람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한테 안수를 받으면 그게 전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는 아무에게나 받지 말자. 할렐루야. 안수는 아무에게나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성경이 이 세 가지 외에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안수 받다가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의 모습은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졌던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세상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요. 또 안진뱅이를 안수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근데 두 번째 베드로는 안수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감기 들린 사람 안수하다가 감기 들릴까 봐 보대.
감기가 들려 도리어.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다가 귀신이 자기에게 와. 겁나서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은 삶 자체가 어떠셨냐면, 예수님 삶 자체가 새벽에는 꼭 기도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역시 주일교회예요. 그거만 다 아멘 하고 있네. 그거만. 네. 딴 건 아멘 안 하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삶의 사이클이 똑같으시더라고요.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꼭 전도하시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전도하시더라고요. 나가셔서 뭐 했다고요?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꼭 병 있는 사람은 꼭 병을 고치더라고요. 병을 고쳐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을 쫓고 그리고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밤에는 주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안 주무셨어요? 주무셨다니까? 네. 자, 요거를 한번 해보겠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자, 새벽에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귀신을 잘 주무신 게 아니라 잘 가르치셨다. 상당히 피곤하네. 잘 가르치셨다. 밤에는 그 다음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귀신을 밤에는 그 다음날 이게 복음서예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나가서 귀신을 밤에는 이 예수님의 삶의 사이클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제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제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 제자예요. 왜냐하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만나주셨어요. 네, 직접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제자 삼으셨어요. 그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서 뒤에 있는 그 성경을 서신서를 상당 부분을 다 썼잖아요. 거의 대부분을 다 썼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딱 가더니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가 아니고 여기는 기도하고로 좀 하겠어요. 예수님하고 좀 다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귀신을 거기다 교회를 세우더라고. 데살로니가에 딱 가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귀신을 교회를 빌립보에 딱 가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귀신을 교회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제자의 모습. 근데 우리 여기 주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열심히 생업이 있으니까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틈틈이 혹시 병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병을 치료해야지 해가지고 집안에 맨날 우환이 있고 부부싸움을 맨날 하고, 그리고 자식들은 속색이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거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역사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집안이 자꾸 우환이 있고 사고가 있고 자꾸 집안이 애들은 속색이고 그 남편은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거요 마귀 역사요. 성령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데 가서는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버려요.
가는 곳마다 이 전도한 사람들, 복음 전해서 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람들을 틈틈이 잘 가르치고, 여기는 지 맘대로 몇 명이 계속 하네 아까부터. 잘 밤에는 집에 와서 푹,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병을, 귀신을 잘, 밤에는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성도님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요즘요 병 고친다고 하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집안에 우한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아멘은 어떻게 이렇게 쥐 뜯어먹은 것처럼 뜨문뜨문하고 한 방에 다 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분이, 제가 잘 알죠. 왜 모르겠어요? 다 친구인데 너무너무 잘 알지. 근데 이렇게 충만한 분이 드물어요. 드물어. 지금 아멘 안 한 분들이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신천지라고는 안 했어.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 근데 왜 우리가 한 번 짧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정말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예수님의 진짜 제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찬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끊어졌던 다리를,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다리를 다시 놔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다리를 놔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도 원하셨던,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그렇게 원하셨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이제는, 제 남은 인생이 하나님 정말 사도행전 교회, 이 주일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예수님이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주셨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모이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가짜 교회가 아니라. 그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가짜 교회가 될 수 있고 내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제 나머지 인생은 예수님의 뒤를 쫓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 번째 베드로가 돼서, 성령 충만한 세 번째 베드로가 돼서, 하나님 이제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이 가신 뒤의 길을 마음껏 뒤를 쫓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는 두 다리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새벽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제 나머지 인생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제는 그런 은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저 때문에 대를 이어가는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는 염소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베드로는 일입니다. 이방인. 일인은 어때요? 남이 죽고 그거는 관계없어요. 막 뜯어 먹습니다. 죽여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일인은 그렇습니다. 일인은. 염소는 어때요? 범사에 받습니다. 항상 받습니다. 쉬지 않고 받아요. 염소는 그래요. 왜? 맨날 말꼬리 잡고 빙빙 돌리고 그냥 머리로 받고 맨날 무슨 회의할 때마다 딴지 걸고 그런 사람들이 주일교회만 없지요. 평일교회들은 다 있어. 여기 주일교회는 없는 거예요. 평일교회들은 다 있다고. 하나님, 제가 행여나 염소가 돼서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온전한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은 다 주더라고요. 양은요, 세상에 털도 깎아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해 입고 이불을 해 덮고 양은요 다 줘요. 양은요 털만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젖도 짜줘. 양은 죽어서 고기도 줘요. 양은 다 주더라. 양은. 염소는 뭐 한다고요? 먹을 때만 호호호 좋아하지 그 외에는 다 힘 닿는 대로 받습니다. 이리는 뜯어 먹습니다. 밖에 나가면, 세상 나가면 다 이리 속에서 사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이리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이리 속에서 살으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한 가지만 결단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성령으로. 이제는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세 번째 베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늘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귀한 시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꼭 저희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마음껏 달려가는 세 번째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주일교회는 염소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염소짓 하다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자녀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녀들도 또 그렇게 될 텐데. 왜? 대물림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장모님이, 우리 처갓집이 감리교 원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증조할아버지, 우리 사모의 증조할아버지가 강화도에 이렇게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막 멍석말이라고 옛날에 막 그걸 맞으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서양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 그래가지고 멍석말이 당하면서 매 맞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최초로 5명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그 집 증조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조 집안 중에 하나예요. 감리교 원조 집안 중에 하나예요. 그 집안이. 우리 처갓집이. 우리 장모님은 감리교에서 낳은 최고의 신유의 사역자였습니다. 빅3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신유의 사역자. 기독교 140년 역사 중에서 제일 많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안수해서 암병을 낫게 했던 세 분이 있어요. 그게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 순복음 측에서, 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장로교 쪽에서 있었고, 감리교에서 부여기도원 김선희 원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부여기도원 김선희 원장님의 외동딸이 우리 사모예요. 여기는 잘난 척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상당히 싫어하네, 보니까 얼굴 표정이. 그래서 감리교에서 낳은 최고의 신유의 사역자 부여기도원 김선희 원장님의 외동딸이 우리 사모예요. 그런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난 안 알아줘도 괜찮은데. 근데 제가 그 장모님 밑에서 그때는 수백 명씩 모여서 매일 이렇게 이 집회를 할 때 제가 7년 동안이나
처가살이 하면서 찬송인도 했던 사람이에요. 껍벌이 3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거 처가살이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처가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처가살이가 굉장히 필수 코스구나. 모세가 처가살이 하다 떴더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처가살이 하다 떴더만 내가 처가살이 하다가 이렇게 뜬 거 아니야. 상당히 피곤한데. 근데 제가 그때 그 병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걸 제가 직접 라이브로, 그것도 암병 낫는, 하루에 몇 명씩 낫는 거를 5개가 들것을 들고 와서 나가는 거를 제가 눈으로 라이브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7년을 전도사 생활하면서 거기서 어렸을 때 처음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분 강사님들이 일주일씩 와서 하면 제가 거기서 찬송인도 하고 앉아서 듣고, 그렇게 하고 찬송인도 하고 앉아서 듣고, 하루에 13시간씩을 앉아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엉덩이가 종기 날 정도로 13시간씩, 그것도 7년을 앉아가지고 맨날 그 감리교회에서 그 유명한 김우영 목사님, 이호문 감독님, 뭐 이런 분들 제가 다 모시고 7년을 그랬어요. 전국에서 교파별로 유명하다는 분들은 다 제가 모시고 왔어요. 7년 매주 거기는 최고 그 당시 엘리트들만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딱 소리만 들어도 누구 흉내낸다는 거 다 알아 내가. 하도 그걸 많이 들어가죠. 7년 동안 어렸을 때 전도사 생활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병 낫는 거, 암병이 뻥뻥 나서 나가는데, 저는요 전도사인데도 처음에 이거 쇼하는 줄 알았어요. 나 신학교 다니는 사람인데도 이거는 우리 장모님이지만 쇼다. 어떻게 저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 믿음으로는 안진뱅이가 전도사 때 이상해, 일어나는 게.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뭔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런 거였구나. 성경의 역사하심이 이런 거였구나. 근데 지금은 없고. 그래도 우리 선배들은요, 이렇게 부흥회하고 또 목사님들도요, 전부 다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선배들은 전부 다 목이 쉬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우리 때만 해도 할렐루야 이래. 요즘 우리 전도사님들은 보면 할렐루야 이래. 이게 막이 못 잡고서 이러다가는 주일교회가 꼭 오늘 제가 평생을 지내오면서 성경을 보면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보면서 부흥회를 해보면서 학생들을 직접 학교에서 가르쳐보면서 이제 와서 깨달아. 예수님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걸 위해서 올인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교회, 사도행전 교회, 주님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만드시고자 했던 교회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틈을 못 탔어요. 할렐루야. 그때 죽인다고 해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병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진짜 교회가 되었어요. 공부한 것 갖고 안 됩니다. 속해 공부한 것 갖고 안 돼요. 근데 안 하면 뭐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 열심히 해도 50점이요. 성령 충만해야 100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이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진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고 칭찬받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